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강의 17번째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내면에 잘못된 정체성이 자리 잡고 있으면 본인의 그 신분과 그 정체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의 정체성이 불분명해지면 삶의 방향도 불분명해지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좀 혼란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장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붙잡아야 되는데 만약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가족들이 힘들어지죠. 어려움을 가족들이 당해도 별로 책임감을 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하며 자기만을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요즘에 남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제 상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면은 자신이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착각하면서 여자로서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받았다는 이 성경적인 정체성을 또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너무나 존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짐승같이 될 수가 있어요. 성도들 미운 오리 새끼 얘기 다 아시죠? 본인은 원래 멋진 백조였는데 스스로 오리라고 생각하며 오리들과 함께 살았어요. 창공을 멋지게 날 수 있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라고 생각하니까 오리같이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날 생각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기우뚱기우뚱 땅에서만 걸어다니면서 오리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른 오리들은 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생겼는데 자기는 완전 다르게 보이니까 좀 많은 컴플렉스를 느끼며 삶이 참 만족함이 없이 불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백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밑에서 와 너무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백조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네? 무슨 말이죠? 오리가 오리랑 같이 있지 어디에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넌 오리가 아니야. 너 봐봐 너 백조야. 그때 비로소 백조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때에만 그 정체와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신앙의 참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자. 특히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자. 오늘 성가대가 딱 그 말씀과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인가? 자기 자신을 비우는 길, 스스로 낮아지는 길, 희생하는 길, 내 것을 내려놓는 길.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했죠. 그리고 바로 그런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도리어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했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역행하는 삶의 특징 4가지를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그 끝은 결국 멸망이다. 두 번째,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다. 세 번째, 속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멋지게 볼지 몰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많은 삶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 마음을 쏟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무관한 그렇게 이 땅의 일만 집중하며 살고 있다. 이게 지난주 본문 19절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으로 이 20절 말씀을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인 거죠. 오늘 본문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어요.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영어로 하면 킹덤 시리즌,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정체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요, 폴리투마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는 바울이 지금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최강대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았던 식민지 나라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그 영토 확장에 아주 혁혁한 그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만 로마 시민권을 창값같이 부여했고요. 또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이 빌립보 시민들은 퇴역 군인 출신으로서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본토, 이 로마의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리틀 로마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민권, 이 폴리투마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거예요. 형님들,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밑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본인들은 이제 로마 시민권이 없는데 그 로마 시민권에 대한 큰 열망을 갖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들 큰 열망을 갖고, 다들 로마 시민권 갖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만이 누리는 그 특권과 혜택이 엄청났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장치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에 처음 바울이 왔을 때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함부로 막 대하고 옥에 가뒀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쇼킹했어요. 큰일 났다 그랬죠.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고문도 가할 수 없었고 채찍을 때려서도 안 됐어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반역죄가 아닌 이상 사형도 집행할 수 없었고요. 반역죄라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금지되었어요. 또 재산권과 투표권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가 식민지 지역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식민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가 철저하게 이 로마 시민권자는 보호해줘야 했어요. 심지어는 면제와 면책의 특권까지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 식민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부러운 일이었고 또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크게 자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한 문화적 배경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로마 시민권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과 그 혜택 때문에 많이 부러우십니까? 그런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가 누리는 그 축복과 혜택에 비하면 그렇게 부러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로마 정부의 보호를 받지만 천국 시민은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죠. 이럴 때 한번 아멘 나와주는데 아멘, 그죠? 로마 시민은 이 땅에 속한 재산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겠지만 천국 시민은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축복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로마 시민은 이 땅이 망할 때 함께 모든 것이 다 망하겠지만 천국 시민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하늘의 그 영광을 계속해서 누리며 주님과 함께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필경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세상을 더욱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랑스럽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Our citizenship will be in heaven이 아니죠. 현재형 동사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그때 가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부여받고 우리가 이 생을 살고 있다. 현재 진행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삶을 시작한 것이고요. 하늘나라에서의 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특혜와 그 혜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에베소 2장 5절과 6절 이렇게 선포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은 정말 영적으로 정말 아주 너무나 보화 같은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요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모든 세 개의 동사가 다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어요. 과거형 동사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God made us alive with Christ. 그 뜻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그런 의미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God seated us with Christ in the heavenly places.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동사에 다 따라오는 문구가 있죠. 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동사를 지금 세 가지 동사를 과거형으로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서 past tense 동사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되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예요.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신학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이미 연합된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부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또한 예수님이 이미 하늘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늘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하늘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미 연합된 존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라고 과거형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비록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육신적으로 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늘에 앉혀진 존재로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서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도 동일하게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셔도 오늘 설교 정말 다 이해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죠. 천당의 개념으로. 그렇죠?
이 말이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요. 천당에 가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이 땅에서의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정말 끝내주는 것이 비교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내용은 이제 설교 후반부 두 번째 포인트를 나눌 때 좀 더 나눌게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e can taste a glimpse of heaven. 그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드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임재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볼 수 있어요. We can taste a glimpse of heaven. 그렇죠?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희생하고 복음을 전해서 만약에 한 영혼이 정말 너무나 끔찍하게 사랑했던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안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나오죠. 기쁨이 있죠. 드디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섬길 때 육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겠지만 말할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이 땅에서부터 또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용서하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마음에 놓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내가 너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야지. 그래서 주님 정말 힘들지만 주님 말씀 순종하며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정말 온전히 용서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회복이 임하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답답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생기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에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죠. 샬롬이 임하죠.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We are tasting a glimpse of heaven인 거죠. 이렇게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면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1800년도 말에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경영하는 물레 방앗간 안에서 갑자기 금광이 발견되었어요. 그 소문이 미국 전역으로 퍼지면서 미국 동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서부로 이 금광을 캐러 그렇게 오게 되죠. 골드러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때 몬타나주에 살고 있었던 마을 주민 6명이 모여서 우리도 한번 저 금강 캐러 캘리포니아 가보자. 장비를 준비하고 의기투합해서 출발을 했어요. 형님들, 몬타나는 미국에서 사람 수보다 소수가 더 소가 더 많이 살고 있대요. 우리 교인 중에도 몬타나에 살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누군지 아십니까? 유신재 집사님이세요. 소가 더 많은 주라고 말해요. 이 몬타나의 6명의 남자들이 실제로 금을 캐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금을 캐봤는데 금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있던 돈 다 써버리고 식량도 다 떨어져 갔어요. 거기에다 인디안의 습격까지 받아서 갖고 있었던 장비도 빼앗기게 됐어요. 쫄딱 망한 거예요.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쉬려고 모래사장 같은 곳에 앉았는데 이렇게 모래를 만져보는데 그 모래 속에 금가루가 보이는 거예요. 모래밭이 사금밭이었어요. 다들 깜짝 놀랐겠죠. 이거 뭐지? 사금밭이잖아. 너무 감사. 그동안의 그 모든 절망이 한순간의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6명이 이제 의논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장비도 없다. 식량도 다 떨어져 간다.
돈도 없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이들이 뭘 약속하냐면 우리 고향으로 다시 일단 돌아가자. 다시 준비해서 돌아오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자. 만약 마을 사람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면 나누는 금량이 점점점 작아지잖아요. n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우리 그냥 조용히 가서 우리 다시 돌아오자. 약속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다시 오자. 그렇게 굳건히 약속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각자가 6명이 따로 몰래 준비하고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6명이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뒤쫓아왔어요. 그래서 서로 이게 뭐지? 야, 너가 말했냐? 나 안 말했는데? 그거 뭐야? 너가 6명 다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 사람 100여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이 6명 사람들이 금 캐러 갔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캐지 못했다고 쫄딱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준비하는데 그들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말로는 쫄딱 망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표정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저건 분명히 금강을 발견한 얼굴이다. 쫄딱 망했다고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준비해서 가려는 것을 보고 그들 몰래 쫓아온 거죠. 성도님들, 사금밭을 발견해도 그 마음과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렇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사금밭에 우리의 마음을 두니까 정말 쫄딱 망한 사람들의 마음도 기쁜 거고 감사한 거예요. 아직 금을 손에 얻은 것은 아니지만 사금밭을 이미 찾았기 때문에 소망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금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을 조금씩 실감하며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보면 쫄딱 망했다 할지라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C.S. 루이스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천국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와.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이렇게 멋진 말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해서 막 그냥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정말 매일 천국을 맛보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이 표현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천국을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는 첫사랑의 향연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각자의 생업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소개하고 보여줘야 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먼저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죠. 맛보고 있지 못한 천국을 막 억지로 막 쥐어 짜내가지고 막 기쁜 척하며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가 맛보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천국을 맛보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들이 찾은 그 금광을, 저들이 찾은 그 천국을 나도 찾고 싶다. 나도 저들 따라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몬타나의 그 다 마을 100여 명 사람과 같이. 사랑하는 필름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천국을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며, 특히 세상상 사람들에게 그 천국을 멋지게 소개하면서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가진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로 일시적인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의 완전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어요. 거기로서 방금 전에 보세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from it. 방금 전에 나왔던 그 it은 heaven을 말하는 거죠. 천국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말이고 그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다 끝이 날 것이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낮은 몸이 그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금년 부활주일 때 좀 더 상세하게 나누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내용을 다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낮은 몸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갖고 살고 있는 이 육체, 이 physical body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몸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낮은 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가? 왜냐하면 이 몸은 점점 후패하고 쇠퇴하고 낡아지고 결국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젊고 피부가 고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20대, 30대 보통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늙게 되고 피부도 또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잖아요. 저도 지금 교회에서 9년 정도 이제 사역을 해가는데 처음에 올 때 사진을 우연히 보니까 나도 많이 늙었다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은 점점 이렇게 쇠퇴하죠. 그렇죠? 점점 쇠퇴해지다가 결국 죽게 돼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이 낮은 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이 낮은 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지셨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오늘 본 말씀은 His glorious body와 같이 그 부활체로 신학적으로는 부활체로 우리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체는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더 많은 특징이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You cannot be sick anymore. 두 번째로, 더 이상 죄를 질 수가 없어요. You cannot sin anymore. 세 번째로, 죽을 수가 없어요. You cannot die anymore. 비록 지금 우리는 때때로 육신의 질병에 걸리고 아파서 시름시름 할 때가 있죠. 또 사탄의 유혹이 올 때는 그 유혹 때문에 흔들리다가 종종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항상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덧입게 될 이 부활체는 아픔이 없고 죄가 없고 죽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glorious body로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해서 볼 때에 이 영원한 천국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향한 그 기대감과 사모함이 별로 간절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미련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라는 찬양이 있죠. 가사가 이래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아시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후렴이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2절도 있고 3절도 있는데 1절만 읽었어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좋으신 친구 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저 천국문이 나를 부른대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가는 필경교회 성도님들,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간이역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종착역이 되는 영원한 고향집인 저 천국 바라보며 그 천국을 사모하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고,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계속해서 저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이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영원한 천국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포커스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때때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미련을 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천국 더 사모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죠.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살면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형제가 붙잡혀 가서 다음 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예요. 그 시대는 가진 모든 것들을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어떤 자들은 카타콤이라고 캄캄한 동굴에서 생활을 해야 하기도 했어요. 빛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편하고 화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안주하며 미련을 가지고 살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Come O Lord, 이것을 외쳤어요. 그들이 함께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핍박을 당할 때에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다 갚아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아픔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모함은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현실을 도피하기 원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막 절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설레이는 그런 기대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잠시 받는 환난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받게 될 지극히 큰 영광을 지금 비교하고 있죠.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거래요. 가벼운 거래요. 근데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중한 거래요. 무거운 거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이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때는 정말 힘들게 느껴지겠지만 이 세상 이후에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의 환난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8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들여가며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천국 시민들은 영원히 지속될, 영원히 변치 않을 영원한 가치를 두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보화를 더 쌓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천국 시민들은 저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더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 욕망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들은 성령의 소욕에 따라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의 왕국을, 자기의 세력을 더 확장하려고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왕국을 더 확장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 천국 시민은 영원한 소망을 향해 press on,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국 언젠가 다 사라져 버릴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은 이 세상의 거대한 그 물결 앞에서도 때로는 자신이 무기력하게 보이고 때로는 이 세상의 화려함 앞에서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천국의 시민이다.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결국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담대하게 외치며 이 세상을 초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필금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자신이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고 이 세상에서의 남은 인생을 일시적인 세상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며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참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